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술, 즉 흑마법이라 불리는 영적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술이라고 하면 촛불이 켜진 어두운 방에서 큰 솥을 걸어놓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마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술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맹렬한 전쟁은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운명이라는 영토 안에서 벌어집니다. 주술의 가장 치명적인 작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을의 낡은 사당에서 흘러나오는 저주나 땅속 깊이 묻힌 부적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술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운명을 조종하고 지배하며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 보좌는 속임수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토대는 공격받는 자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강탈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목적은 마비되고 맙니다. 주술은 만약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의 핵심이 바로 생각의 전쟁터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술이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둠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혼란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무런 성취 없이 인생을 뱅뱅 맴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기 혐오를 심을 수 있다면 악마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술의 최우선 과제가 당신의 정신 영역에 침투하여 당신의 정체성을 거짓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결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 속삭임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묵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주술 같은 건 믿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술이 활동하기 위해 당신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신의 영적 무지입니다. 주술은 당신의 의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적 취약점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존재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그것은 욕망과 두려움, 질투와 우울이라는 거미줄을 치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 안의 도살이며 분위기를 조종합니다. 가정 안의 도살이며 서로의 마음을 등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도살이며 진리를 오류로 뒤틀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신학을 논하며 다투는 동안 주술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의 정복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술의 목표가 당신의 마음인 이유는 마음이 바로 당신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기도, 모든 비전, 그리고 모든 목적은 반드시 당신의 생각이라는 통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영혼 없는 기계적인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탈당했다면
당신의 믿음은 무력해집니다. 주술은 잠언 23장 7절의 신성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만약 주술이 두려움, 의심, 혼란의 씨앗을 당신 마음에 심을 수 있다면 그들은 속박과 침체,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무너진 것은 악마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술이 끊임없는 속임수로 그들의 마음을 침략하여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숨겨진 계획이 반드시 폭로되어야 함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용한 전쟁의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소명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고 그들의 신성한 사명을 유산시키기 위한 무자비한 공격입니다. 주술은 항상 뿔과 빗자루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유혹하는 속삭임으로, 좀처럼 떨쳐지지 않는 우울감으로, 방향을 흐리는 혼란으로, 힘을 앗아가는 절망감으로, 그리고 행동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끝없이 당신의 삶을 분석하게 만들지만 결코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끝없이 계획하게 만들지만 결코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끝없이 갈망하게 만들지만 결코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저앉아 침묵하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 두려워할 싸움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당신이 적의 작전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뒤엎을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의 속삭임을 분별할 때 당신은 진리로 그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술은 당신이 수동적이고 무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타오르는 빛과 같은 깨달음이 당신의 영혼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당신의 생각을 괴롭히고 감정의 순환과 영적 침체 뒤에 숨어있던 그 그림자들 위에 당신의 불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의 가면은 찢겨나갈 것이며 그것의 조종은 맞서 싸우게 될 것이며 그것의 소나기는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주술의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신성한 지혜와 계시, 그리고 예언적 전략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주술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목표는 신자들이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도 전에 그 길을 탈선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로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밤에 당신의 꿈에 나타나 괴롭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목적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당신의 예언적 여정을 가로막고 당신의 길을 혼란으로 얽어매고 당신의 뼛속까지 영적 피로감을 주입하여 당신의 기도 생활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적 시야의 안개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술은 만약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열정을 질식시킬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술을 단지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장 깊은 역사는 훨씬 더 미묘합니다. 그것은 진리처럼 보이는 속임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처럼 보이는 생각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바로 너야. 피곤하고 무가치하고 평범한 존재, 그리고 당신이 이 거짓말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은 날마다 희미해져 갑니다. 주술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소명을 묻어버릴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육체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의 계획은 당신의 영적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아무 열매 없는 디스트랙팅 일들로 당신을 바쁘게 만들며 하늘의 사명으로부터 당신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주술은 또한 영향력을 위조하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영적 공격이 오직 뱀 꿈을 꾸거나 밤에 그림자가 쫓아오는 것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직장에서 공격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 당신이 받아야 할 호의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관계를 공격하여 의심과 상처,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의 내면의 자신감을 공격하여 자기의심을 주입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회로부터 물러나게 만듭니다. 주술은 일단 당신을 고립시키면 저항 없이 당신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의 계획은 바로 분리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지혜로운 신자들의 조언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여는 예언적 지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사명에서 멀리 떠내려왔다는 것을 깨닫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불은 꺼졌습니다. 명확성은 사라졌습니다. 긴급함은 사라졌습니다. 주술이 그들의 영혼의 영적 피로감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지만 그 예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생명력 없이 느껴집니다. 주술은 신자들이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능력은 없을 때, 교회 출석은 꾸준하지만 영적 영향력은 없을 때 기뻐합니다. 그것의 계획은 침묵하는 성도들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당신의 예언적 눈 위에 베일을 씌워 당신이 혼란 속에서 걷게 만들고 육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딘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시작과 멈춤, 상승과 하강의 순환 속에 가두어 결코 안정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지연된 예언, 좌절된 비전, 연기된 사명이 되도록 확실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명확성을 탈선시킬 수 있는 한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잠재력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비밀스러운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과 운명을 감싸고 있던 쇠사슬은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술은 신자의 마음에 강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린 문을 통해 접근합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벽에 있는 균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찾으면 그곳에 어둠의 씨앗을 심습니다. 두려움은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문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을 고통 주는 영들에게 열어줍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거짓말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술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을 폐위시키고 속박을 왕위에 앉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하며 마음속에 불안의 재단을 쌓아 당신의 생각이 공포의 메아리 방이 될 때까지 공격합니다. 또 다른 문은 쓴뿌리, 즉 비통함입니다. 비통함은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신자가 공격,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 그들의 영적 인식은 흐려집니다. 주술은 비통함을 사용하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고 악마들이 발각되지 않고 머무는 분노의 방을 만듭니다. 비통함은 당신을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고 고통을 재활용하며
당신의 영적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주술은 당신이 비통함에 머무는 한 당신의 기도가 방해받고 당신의 영이 무거워져 영의 영역에서 권위 있게 일어서지 못할 것임을 합니다. 정욕 또한 문입니다. 성적인 죄와 정신적 더러움은 영적 권위를 부패시키고 주술의 조종에 문을 엽니다. 정욕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예언적인 귀를 멀게 하며 신자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샘을 오염시킵니다. 주술은 유혹의 영들을 보내 마음을 사로잡고 운명을 흐트러뜨리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불경한 욕구로 돌리게 합니다. 정욕에 묶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술이 그들의 마음을 악마적인 순환에 묶어 신성한 부르심과 영적 날카로움에서 멀어지게 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 역시 강력한 접근점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 치유되지 않은 상처, 배신, 상실, 학대는 영혼의 흉터를 남깁니다. 주술은 이 흉터들을 이용하여 두려움, 우울, 자기혐오, 절망의 영들이 들어오는 입구로 삼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 주술은 자신의 요새를 세우고 속박을 유지하며 내적 치유를 막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트라우마는 영혼을 취약하게 만들고 주술은 트라우마를 억압의 보좌로 바꾸어 신자들이 침묵하고 부서지고 영적으로 수동적이게 만드는 방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합법적인 관문입니다. 고백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은 죄는 악마의 침입에 대한 허가증이 됩니다. 주술은 영적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이용합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활주로로 사용하여 마음을 공격하고 죄책감을 만들고 정죄감을 부추기며 숨겨진 속박을 유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닫지 않은 죄의 문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억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주술은 이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고 그들의 영적 진보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을 제한합니다. 이 문들은 방치될 때 견고한 진이 됩니다. 당신의 문들이 열려 있다면 주술은 당신의 벽을 허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둠과 맺은 합의가 그것에게 합법적인 근거를 준다면 그것은 당신을 제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술은 밤낮으로 이 지켜지지 않은 문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운명, 결정,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당신의 영적 영향력에 대한 영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술은 말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들은 생명이나 죽음, 자유나 속박을 운반하는 영적인 운송수단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말이 하늘과 땅을 형성했습니다. 주술은 이 신성한 원리를 모방하여 저주를 투사하고 마음을 조종하는 무기로서 말을 사용합니다. 마녀들이 주문을 외울 때 그들은 단지 공허한 구절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란, 두려움, 질병, 지연, 그리고 파괴를 창조하기 위해 겨냥된 영적인 힘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신성한 정렬에서 벗어나게 구부리기 위해 악마적인 영들에 의해 힘을 받습니다. 주술에 의해 말해진 말들은 대기 속으로 쏘아진 화살과 같습니다. 취약하고 지켜지지 않으며 영적으로 노출된 마음을 찾습니다. 그것들은 실패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정욕의 생각, 혼란의 생각을 프로그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며 깨어나고 떨쳐낼 수 없는 정신적 안개와 자연적인 원인이 없는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종종 주술의 영역에서 그들을 향해 말해진 말들의 결과입니다.
악마적인 지원을 받아 말해진 단 하나의 저주는 우월한 영적 권위에 의해 깨어질 때까지 한 사람의 마음을 패배의 순환 속에 가둘 수 있습니다. 정신적 조종은 주술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주, 주문, 그리고 투사된 생각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 결혼, 우정, 그리고 신성한 연결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실패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사람이 시도하기도 전에 운명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주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조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술이 그들의 생각을 공격, 질투, 그리고 거짓 분별력으로 조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성한 조력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문과 저주를 통해 주술은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들고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 희생자의 정체성이 속임수에 삼켜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말이 그들을 향해 말해진 저주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술은 일단 당신의 말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것의 의제에 대한 당신의 동의를 확보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두려움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패배를 말함으로써 자신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주술은 또한 정신적 조종을 사용하여 영적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 죄책감을 확대하는 생각, 정죄감에 당신을 빠뜨리는 생각들을 투사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거야. 너는 너무 멀리 갔어.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너무 무가치해. 이 말들은 마음속의 감옥이 됩니다. 주술은 신자들을 자기 거부의 순환에 묶어 그들이 결코 일어나 그것의 작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의해 억압된다면 당신의 기도는 불을 담지 못하고 당신의 선포는 권위를 담지 못할 것임을 합니다. 이것이 주술이 저주와 정신적 주문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말들의 게임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관계, 사역, 재정, 그리고 예언적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열쇠가 당신의 인식을 조종하는 것임을 압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것의 통제 아래 있는 한 당신의 운명은 그것의 속박 아래 있을 것이고 당신의 신성한 영향력은 속임수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주술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파괴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묶고 있는 주술의 소나기를 부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주술은 거짓말을 심어 견고한 진을 쌓지만 말씀은 이 거짓말들을 뿌리 뽑고 그 기초를 허물어 버립니다. 당신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의 마음은 주술의 저주가 뿌리 내릴 수 없는 요새화된 영토가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모든 구절은 악마의 사슬과 정신적 감옥을 부수는 망치가 됩니다. 또 다른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을 향해 말해진 어떤 저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환경, 그리고 당신의 운명 위에 보혈을 선포할 때 주술의 주문은 잠잠해집니다. 보혈은 당신의 영적 방패이자 법적 정당성입니다.
그것은 조상의 주장을 취소하고 악한 언약을 깨뜨리며 주술이 당신의 생각과 결정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사탄의 문서를 무효화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주술의 작전을 해체하는 신비를 풀어놓습니다. 주술은 구조화된 주문은 이해하지만 방언 기도는 악마의 네트워크를 혼란시키는 하늘의 암호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정화되고 당신의 분별력은 날카로워지며 주술의 정신적 조종은 신성한 불에 의해 폭로되고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최종적인 권위의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술은 이 이름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술의 공격을 깨뜨리라고 명령할 때 당신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주문과 저주 뒤에 있는 악마들은 그의 이름이 믿음과 계시로 선포될 때 떨며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대기 중에 있는 모든 주술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믿음 또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술은 두려움, 우울, 혼란, 정욕의 정신적 화살을 던지지만 믿음은 그것들을 즉시 꺼버립니다. 믿음은 거짓말에 동의하기를 거부합니다. 믿음은 저주를 거부하고 대신 신성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믿음은 증상과 공격을 넘어서서 나타나기 전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술은 믿음으로 걷는 신자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보다 자비를 말씀하시는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덮으심 아래 섭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겨냥하는 모든 주술의 권세에 대해 권위를 취합니다. 주술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정신적 감옥이 성령의 불로 산산조각 날 것을 명령합니다. 제 생각을 향해 투사된 모든 저주, 모든 주문, 모든 주술적 기도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전될지어다. 저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 말해진 모든 악마적인 말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움, 혼란, 우울, 속임수를 제 영혼에 속삭이는 모든 목소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제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거짓말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저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심습니다. 아버지, 저의 생각을 연구하고 조종하기 위해 배정된 모든 감시하는 영들을 파괴하도록 당신의 천군 천사를 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저의 운명에 주술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깨지지 않은 언약을 끊습니다. 저의 마음, 명확성, 목적을 요구하는 모든 조상의 재단으로부터 단절하고 거부합니다. 성령의 불의 주술이 저를 대적하여 사용하는 모든 법적 근거를 소진하게 하소서. 저는 모든 형태의 정신적 속박과 마인드 컨트롤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주술의 투사로부터 제 생각을 지키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성령이여, 제 의식을 빛으로 채워주소서. 어둠의 모든 숨겨진 일을 드러내 주소서.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정신적 억압과 혼란의 모든 사슬을 끊기 위해 성령의 검을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주술에 의해 보내진 모든 무거움, 우울,
침체의 영이 제 삶에서 즉시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의 초자연적인 기쁨과 명확성이 제 생각, 감정, 결정을 채우게 하소서. 저의 초점이 회복되고 꿈이 거룩해지며 예언적 비전이 당신의 보좌로부터 오는 새로운 불로 다시 점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의 진리가 제 이성 속의 모든 견고한 진을 해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주술에 내어주었던 제 마음의 모든 영토를 되찾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맺어진 제 생각을 조종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합의, 모든 접촉, 모든 헌신을 취소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 서서 어떤 주술의 권세도 제 목적을 강탈하지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당신의 소멸하는 불로 제 마음을 세례주시고 당신의 진리와 영광으로 제 영혼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 주술의 위협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입니다. 당신은 악마적인 조종의 억압 아래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안에 품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은 당신이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지금은 깨어 부서지지 않는 경계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십시오. 두려움이나 혼란이 당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좌이며 어떤 어둠도 그의 빛과 공존할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담대함이 무기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설 때 주술은 그 소나기를 잃습니다. 오늘 일어나 영적인 공격성으로 당신의 운명을 되찾으십시오. 주술이 훔쳐간 세월이 얼마이든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묻어버린 꿈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숨결이 그것들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비전에 대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담대한 사자가 다시 포효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 세대를 위한 해방의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신적 패배와 영적 혼란의 순환 속에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능력과 명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술의 억압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 안으로 일어나십시오. 용기가 용광로를 채우는 불처럼 당신의 영혼을 채워 원수가 심어놓은 두려움, 죄책감, 수동성의 모든 찌꺼기를 태워버리게 하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을 부르신 분께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그는 당신의 삶에 대한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의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으며 당신 안에 있는 그의 은사들은 주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합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일어설 때 당신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곳에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당신은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술, 즉 흑마법이라 불리는 영적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술이라고 하면
촛불이 켜진 어두운 방에서 큰 솥을 걸어놓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마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술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맹렬한 전쟁은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운명이라는 영토 안에서 벌어집니다. 주술의 가장 치명적인 작전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을의 낡은 사당에서 흘러나오는 저주나 땅속 깊이 묻힌 부적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술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운명을 조종하고 지배하며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 보좌는 속임수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토대는 공격받는 자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강탈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목적은 마비되고 맙니다. 주술은 만약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의 핵심이 바로 생각의 전쟁터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술이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둠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혼란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무런 성취 없이 인생을 뱅뱅 맴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기 혐오를 심을 수 있다면 악마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술의 최우선 과제가 당신의 정신 영역에 침투하여 당신의 정체성을 거짓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결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 속삭임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묵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주술 같은 건 믿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술이 활동하기 위해 당신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신의 영적 무지입니다. 주술은 당신의 의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적 취약점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존재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그것은 욕망과 두려움, 질투와 우울이라는 거미줄을 치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 안에 도살이며 분위기를 조종합니다. 가정 안에 도살이며 서로의 마음을 등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도살이며 진리를 오류로 뒤틀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신학을 논하며 다투는 동안 주술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의 정복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술의 목표가 당신의 마음인 이유는 마음이 바로 당신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 모든 기도, 모든 비전, 그리고 모든 목적은 반드시 당신의 생각이라는 통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영혼 없는 기계적인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탈당했다면 당신의 믿음은 무력해집니다. 주술은 잠언 23장 7절의 신성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만약 주술이 두려움, 의심, 혼란의 씨앗을 당신 마음에 심을 수 있다면 그들은 속박과 침체,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무너진 것은 악마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술이 끊임없는 속임수로 그들의 마음을 침략하여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숨겨진 계획이 반드시 폭로되어야 함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용한 전쟁의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소명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고 그들의 신성한 사명을 유산시키기 위한 무자비한 공격입니다. 주술은 항상 뿔과 빗자루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유혹하는 속삭임으로, 좀처럼 떨쳐지지 않는 우울감으로, 방향을 흐리는 혼란으로, 힘을 앗아가는 절망감으로, 그리고 행동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끝없이 당신의 삶을 분석하게 만들지만 결코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끝없이 계획하게 만들지만 결코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끝없이 갈망하게 만들지만 결코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저앉아 침묵하고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 두려워할 싸움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당신이 적의 작전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뒤엎을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의 속삭임을 분별할 때 당신은 진리로 그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술은 당신이 수동적이고 무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타오르는 빛과 같은 깨달음이 당신의 영혼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당신의 생각을 괴롭히고 감정의 순환과 영적 침체 뒤에 숨어있던 그 그림자들 위에 당신의 불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의 가면은 찢겨나갈 것이며 그것의 조종은 맞서 싸우게 될 것이며 그것의 소나기는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주술의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신성한 지혜와 계시, 그리고 예언적 전략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주술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된 목표는 신자들이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도 전에 그 길을 탈선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로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밤에 당신의 꿈에 나타나 괴롭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목적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당신의 예언적 여정을 가로막고 당신의 길을 혼란으로 얽어매고 당신의 뼛속까지 영적 피로감을 주입하여 당신의 기도 생활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적 시야의 안개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술은 만약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열정을 질식시킬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술을 단지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장 깊은 역사는 훨씬 더 미묘합니다. 그것은 진리처럼 보이는 속임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각처럼 보이는 생각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바로 너야. 피곤하고 무가치하고 평범한 존재, 그리고 당신이 이 거짓말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은 날마다 희미해져 갑니다. 주술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소명을 묻어버릴 수만 있다면 굳이 당신을 육체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의 계획은 당신의 영적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아무 열매 없는 디스트랙팅 일들로 당신을 바쁘게 만들며 하늘의 사명으로부터 당신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주술은 또한 영향력을 위조하는 대가입니다. 그것은 영적 공격이 오직 뱀 꿈을 꾸거나 밤에 그림자가 쫓아오는 것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직장에서 공격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 당신이 받아야 할 호의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관계를 공격하여
의심과 상처,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의 내면의 자신감을 공격하여 자기 의심을 주입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회로부터 물러나게 만듭니다. 주술은 일단 당신을 고립시키면 저항 없이 당신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의 계획은 바로 분리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지혜로운 신자들의 조언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여는 예언적 지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사명에서 멀리 떠내려왔다는 것을 깨닫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불은 꺼졌습니다. 명확성은 사라졌습니다. 긴급함은 사라졌습니다. 주술이 그들의 영혼의 영적 피로감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지만 그 예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생명력 없이 느껴집니다. 주술은 신자들이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능력은 없을 때, 교회 출석은 꾸준하지만 영적 영향력은 없을 때 기뻐합니다. 그것의 계획은 침묵하는 성도들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당신의 예언적 눈 위에 베일을 씌워 당신이 혼란 속에서 걷게 만들고 육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딘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시작과 멈춤, 상승과 하강의 순환 속에 가두어 결코 안정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지연된 예언, 좌절된 비전, 연기된 사명이 되도록 확실히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명확성을 탈선시킬 수 있는 한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잠재력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비밀스러운 음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과 운명을 감싸고 있던 쇠사슬은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술은 신자의 마음에 강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린 문을 통해 접근합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벽에 있는 균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찾으면 그곳에 어둠의 씨앗을 심습니다. 두려움은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문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을 고통 주는 영들에게 열어줍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거짓말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술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을 폐위시키고 속박을 왕위에 앉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하며 마음속에 불안의 재단을 쌓아 당신의 생각이 공포의 메아리 방이 될 때까지 공격합니다. 또 다른 문은 쓴뿌리, 즉 비통함입니다. 비통함은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신자가 공격,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 그들의 영적 인식은 흐려집니다. 주술은 비통함을 사용하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고 악마들이 발각되지 않고 머무는 분노의 방을 만듭니다. 비통함은 당신을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고 고통을 재활용하며 당신의 영적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주술은 당신이 비통함에 머무는 한 당신의 기도가 방해받고 당신의 영이 무거워져 영의 영역에서 권위 있게 일어서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정욕 또한 문입니다. 성적인 죄와 정신적 더러움은 영적 권위를 부패시키고 주술의 조종에 문을 엽니다. 정욕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예언적인 귀를 멀게 하며 신자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샘을 오염시킵니다. 주술은 유혹의 영들을 보내 마음을 사로잡고 운명을 흐트러뜨리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불경한 욕구로 돌리게 합니다.
정욕에 묶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술이 그들의 마음을 악마적인 순환에 묶어 신성한 부르심과 영적 날카로움에서 멀어지게 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 역시 강력한 접근점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 치유되지 않은 상처, 배신, 상실, 학대는 영혼의 흉터를 남깁니다. 주술은 이 흉터들을 이용하여 두려움, 우울, 자기혐오, 절망의 영들이 들어오는 입구로 삼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 주술은 자신의 요새를 세우고 속박을 유지하며 내적 치유를 막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트라우마는 영혼을 취약하게 만들고 주술은 트라우마를 억압의 보좌로 바꾸어 신자들이 침묵하고 부서지고 영적으로 수동적이게 만드는 방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합법적인 관문입니다. 고백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은 죄는 악마의 침입에 대한 허가증이 됩니다. 주술은 영적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이용합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활주로로 사용하여 마음을 공격하고 죄책감을 만들고 정죄감을 부추기며 숨겨진 속박을 유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닫지 않은 죄의 문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억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주술은 이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고 그들의 영적 진보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을 제한합니다. 이 문들은 방치될 때 견고한 진이 됩니다. 당신의 문들이 열려 있다면 주술은 당신의 벽을 허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둠과 맺은 합의가 그것에게 합법적인 근거를 준다면 그것은 당신을 제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술은 밤낮으로 이 지켜지지 않은 문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운명, 결정,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당신의 영적 영향력에 대한 영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술은 말이 단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들은 생명이나 죽음, 자유나 속박을 운반하는 영적인 운송수단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말이 하늘과 땅을 형성했습니다. 주술은 이 신성한 원리를 모방하여 저주를 투사하고 마음을 조종하는 무기로서 말을 사용합니다. 마녀들이 주문을 외울 때 그들은 단지 공허한 구절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란, 두려움, 질병, 지연, 그리고 파괴를 창조하기 위해 겨냥된 영적인 힘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신성한 정렬에서 벗어나게 구부리기 위해 악마적인 영들에 의해 힘을 받습니다. 주술에 의해 말해진 말들은 대기 속으로 쏘아진 화살과 같습니다. 취약하고 지켜지지 않으며 영적으로 노출된 마음을 찾습니다. 그것들은 실패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정욕의 생각, 혼란의 생각을 프로그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며 깨어나고 떨쳐낼 수 없는 정신적 안개와 자연적인 원인이 없는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종종 주술의 영역에서 그들을 향해 말해진 말들의 결과입니다. 악마적인 지원을 받아 말해진 단 하나의 저주는 우월한 영적 권위에 의해 깨어질 때까지 한 사람의 마음을 패배의 순환 속에 가둘 수 있습니다. 정신적 조종은 주술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주, 주문, 그리고 투사된 생각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 결혼, 우정, 그리고 신성한 연결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실패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사람이 시도하기도 전에
운명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주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조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술이 그들의 생각을 공격, 질투, 그리고 거짓 분별력으로 조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성한 조력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문과 저주를 통해 주술은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들고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 희생자의 정체성이 속임수에 삼켜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말이 그들을 향해 말해진 저주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술은 일단 당신의 말을 조종할 수 있다면 그것의 의제에 대한 당신의 동의를 확보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두려움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패배를 말함으로써 자신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주술은 또한 정신적 조종을 사용하여 영적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 죄책감을 확대하는 생각, 정죄감에 당신을 빠뜨리는 생각들을 투사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거야. 너는 너무 멀리 갔어. 너는 너무 약해. 너는 너무 무가치해. 이 말들은 마음속의 감옥이 됩니다. 주술은 신자들을 자기 거부의 순환에 묶어 그들이 결코 일어나 그것의 작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의해 억압된다면 당신의 기도는 불을 담지 못하고 당신의 선포는 권위를 담지 못할 것임을 합니다. 이것이 주술이 저주와 정신적 주문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말들의 게임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 관계, 사역, 재정, 그리고 예언적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열쇠가 당신의 인식을 조종하는 것임을 압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것의 통제 아래 있는 한 당신의 운명은 그것의 속박 아래 있을 것이고 당신의 신성한 영향력은 속임수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주술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파괴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묶고 있는 주술의 소나기를 부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주술은 거짓말을 심어 견고한 진을 쌓지만 말씀은 이 거짓말들을 뿌리 뽑고 그 기초를 허물어 버립니다. 당신이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의 마음은 주술의 저주가 뿌리 내릴 수 없는 요새화된 영토가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모든 구절은 악마의 사슬과 정신적 감옥을 부수는 망치가 됩니다. 또 다른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을 향해 말해진 어떤 저주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환경, 그리고 당신의 운명 위에 보혈을 선포할 때 주술의 주문은 잠잠해집니다. 보혈은 당신의 영적 방패이자 법적 정당성입니다. 그것은 조상의 주장을 취소하고 악한 언약을 깨뜨리며 주술이 당신의 생각과 결정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사탄의 문서를 무효화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주술의 작전을 해체하는 신비를 풀어놓습니다. 주술은 구조화된 주문은 이해하지만 방언 기도는 악마의 네트워크를 혼란시키는 하늘의 암호입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정화되고 당신의 분별력은 날카로워지며 주술의 정신적 조종은 신성한 불에 의해 폭로되고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최종적인